같이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시간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 마가복음에는 첫 장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외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와서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사가랴는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그 직분을 이어서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승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복도가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돈을 받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시험 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승계받아야 하는 것인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당연히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무사람들의 존경과 또한 추앙을 받으면서 또 미래도 보장이 되어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사장직을 마다하고 약간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거지 같기도 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또 바이트맨 석청을 이렇게 떠서 먹고 거린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주의 이러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욕심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내 성격이 되었든 내 주관이 되었든 내 인생관이 되었든 가치관이 되었든 사상적인 것을 떠나서도 아니면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재산이 되었든 지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면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탐심과 욕심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사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닦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것이 복음서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인격이십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인격을, 퍼스널리티를 갖고 계시지만 트리니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와서,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례 요한을 비롯한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예언처럼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먼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의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소리쳤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의 소리는 공명이 되어서 이 땅의 평화의 왕,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목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진 산은 깎아서 낮추고 낮아진 골짜기는 또 그것을 갖다 메우고 평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한 교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그러한 산들은 깎아서 낮춰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골짜기들은 메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친 성격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과격한 성격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잘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깎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 지침들이, 가치관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만 희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가 있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천녀처럼 그렇게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우리 신앙인들도 내가 우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옳고 그름이 있지 않습니까? 같을 것 같습니까? 다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자신만의 주관.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생각에는 듣긴 듣습니다. 듣긴 듣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생각에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분마다 몇 번을 강조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됩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암흑기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노미 상태, 완전히 사회가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왕도 없고 기준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모습. 신앙적인 것도 심지어는 내 주관대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입니다. 넌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느 틈엔가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 왕이 되는 근거가 예수님일 뿐이지 실제로 왕은 납니다. 왕을 우리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의 자세는 기도하는 거죠. 무조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좇으면서 자신의 판단 기준에 입각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문제에 사로잡혀 고민하다가 헤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망이 가득하여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눈에도 누구만 보이느냐?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예수님만 보이고 눈을 떠도 예수님만 보이고 잠잘 때도 예수님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앉아도 예수님, 일어나도 예수님, 밥을 먹을 때에도 예수님. 물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결정에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실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일까? 항상 기준이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왕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열어라.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우리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못 들어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안 들어오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장벽을 딱 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안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맞아들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망의 구름은 즉시 거치고 소망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만 보입니까? 감사 제목만 보이는 것입니다. 약하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안 좋고 그리고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했다, 이런 생각들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흑암이 거치듯이 빛이 들어오면 당연히 흑암이 거쳐지지 않습니까? 흑암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이러한 모든 어두움들은, 부정적인 것들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 안에서 난 성공한 인생이다. 주님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주님 안에서 나는 이긴다, 승산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왕도는 첫 번째로 무엇을 통해서 마련됩니까? 회개를 통해서 마련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하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제일 먼저 전파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가 가장 먼저 전파된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라.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 곧 회개입니다. 사람이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정반대로 바꿔서 가는 것, 그게 회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끊어버리고 잘못된 행실에서 완전히 되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생활 양식이 변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질 수는 없습니다. 죄를 안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고 돌이키면 아예 죄를 안 짓게 되느냐면 또 죄는 짓습니다. 짓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잘못했다고 느낀 후에 다시 반복해서 죄짓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중요한 것은, 회개는 누가 합니까? 회개는 옆 사람이 시켜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즉 돌아볼 때는 누구를 돌아봐야 하냐면 나를 돌아봐야 해요. 회개는 나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반성하고 돌아볼 때,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럼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천국은 없습니다.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라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함이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양심이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도 싸움이 나서 누가 누구를 때리지 않습니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발을 못 뻗는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남아있는 무엇이 있는가? 그게 회개의 시작점입니다.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사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회개가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죄를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랑의 방패 속에. 교회는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서 돌아서서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하지 않으셨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정죄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몰려들어가지고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에 분명히 가늠한 사람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이 여자가 죄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야, 가늠할 수도 있지. 뭘 그거 갖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죄 지었지. 가늠했지. 죄인 맞아. 그런데 니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놓고 다 도망갔다라는 거죠.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 딱 돌 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 죄가 한 사람 한 사람 안 보였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다 보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죄인, 이 사람들도 죄인, 이 사람도 죄인, 잡혀온 사람도 죄인.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안 드러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나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을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치려고. 죄인이 명백하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래 죄인 맞아. 그러니 돌로 쳐라. 근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알았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다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신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은 정죄하셔도 됩니다. 왜?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의 역할이 그겁니다. 심판주로 오시면 정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죄가 판결 아닙니까? 유죄, 무죄. 이게 땅땅땅 때리는 거. 그게 정죄입니다. 유죄, 그거 정죄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보고 이 사람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해도 됐는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어떠한 것을 회개했냐? 내 자신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온 것, 힘써 기도하지 않은 것,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한 것,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워만 불평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서도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어찌 보면 안 좋은 비유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이 와서 기도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세리는 어땠습니까? 민족의 배반자. 일제시대대로 말하면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친일파 앞잡이고 한국 사람들은 애국자다 그러면 막 이를 갈지 않습니까? 친일파야? 앞잡이야? 매국노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그럼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의롭습니까? 둘 중에. 비교 대상이 아닌 비교 대상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잘 들어봐라. 니네가 판단해라. 내가 말해줄게.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겠냐?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두 사람의 차이점은 그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봤느냐 남을 봤느냐. 세리는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 바라보면서 나에게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지.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건강한 삶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으로 인해서 이웃이 변화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전체, 전 세계와 내가 상관없을 것 같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영향력은 전 세계에 미치도록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죄를 회개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의 강물 속에 푹 잠기는 성령 세례의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생한 자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 밑에 있는 신하가 왕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명령을 하면 옴충달싹할 수가 있습니까?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왕이시여 나는 못합니다, 당신이 하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의 권위 때문에, 왕의 위엄 때문에, 왕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신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다닥 뛰어나가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해보고 저기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 이게 성령께 사로잡힌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10여일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두려워서 밖으로 못 나가고 다락방에 숨어서 열심히, 이 120명 가량이 열심히 숨어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이 이르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같이 놀랍도록 이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돈을 주신 거 아닙니다. 건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냥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은 것만으로 그것이 바로 유익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전에도 3,000명이 변화되고, 또 요한이 나가서 전에도 변화되고, 제자들이 나가서, 도마가 나가서 전에도 변화되고, 이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나섭니까? 아니면 이들이 뭐가 죄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다 같은 죄인이었지만 회개하고 나가서 성령을 받으니까 나가서 증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성령을 받으니까 용기와 담대함이 넘치고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고난받으실 때만 해도 겁쟁이같이 다 도망갔다. 심지어는 혼입을 갖고 왔다. 혼입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도망갔다 온갖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도록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1등 사역자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신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전도하고 봉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하는 것입니다. 섬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포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건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하심을 빼놓지 말고 항상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그리고 신앙이 성숙되어 가면서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성령의 열매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도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도 나타나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 충만함 받은 그러한 티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비함과 인자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다가오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옆에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참소하려고 왔고 바리새인들은 공격하려고 왔고 누가 왔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그냥 나고자들입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바리새인들로부터도 지탄과 멸시를 받는 그런 대상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옆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사장들 옆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갔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난 더러운 죄인이니까. 근데 누구 옆에 갔습니까? 예수님 옆에 막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죄를 몰라서? 아니면 예수님의 심판주가 아니라서? 아닙니다. 그 성령 충만함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이 막 몰려왔다는 거죠. 예수님, 저를 좀 봐주시죠. 심지어 누가 그 세리의 대장인 삭개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소문을 들으니까 그냥 소문만 듣고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심지어는 임여체만 다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내가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인파가 많으니까 보려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사람 웅성웅성. 아니 저 사람은 1등 죄인인데 예수님의 삭개오를 부르시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기뻐가지고 가서 예수님 맞아드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사람들 거 띄어먹은 거 있으면 몇 개나 갚겠습니다. 주님 재산의 절반으로 팔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나의 삶이 고난과 역경이 많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저랑 같이 교회 가십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우리의 성품으로 인해서. 세리들이,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성령 없이 어떤 일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춘 것을 두려워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